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장에서 보면은 누구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거예요.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든 거 고치는 건 일도 아니야.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질 않아, 예수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근심 걱정하면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딱 기도했는데 응답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느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참 놀랍구나.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직접 봤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이 붕대를 칭칭 감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거를 다 보았는데도 믿지를 않아. 죽은 자가 자기 앞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도 나사로가 사는 건 인정하지만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할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두 가지 힌트를 줘요. 두 가지 힌트. 첫 번째, 38절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을까 하였더라. 여러분, 38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가, 이 사도 요한이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을 적으면서 첫 번째로 뭐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 이사야가 8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저 좀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가 죽은 자라 살려도 믿지 못하는 것은 8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지 않고 강팍해지는 게 이사야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해지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사야 38절을 보니까 이사야 본문이 어디예요? 예?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죠?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을 첫 번째 떠오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대한 내용을 먼저 떠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시 볼까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습니까? 주의 팔이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게 제가 공동번역으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38절에 구약의 본문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8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래서 예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왜냐?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귀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을, 위대한 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는 39절에서 합시다. 그거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38절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 말씀을 이루게 하는데, 그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이 아무리 선포를 하고 기적을 해도 믿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강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달리 일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다른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게 4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게 해요?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으니? 완고하게 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본문이 이사야 몇 장인 거죠? 예? 6장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단의 숯불로 그 뜨거운 것을 입을 지져버려요. 너 이제부터 내 종이니까 너 입에서 악한 말, 세상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입 지져버리고 거룩한 말만 해. 내 말만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이 표준세 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본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8절에서 보니까 이사야 6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내가 아리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입을 탁 지지고 나서 거룩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사명감이 불타가지고. 그게 8절이거든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해라. 이사야가 당황해요. 왜요? 야,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들어도 못 들 거야. 야, 너희들 하나님 행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서 변화되라. 회개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보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무 당황해요. 하나님 나를 보내는 게 저 죄 많은 백성들을 회개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지 왜 그걸 못하게 나를 보내면서 그들을 막습니까? 오히려 이사야는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그래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가가지고 저 백성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야, 저 백성 강팍하게 내버려둬.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지 마. 혹시 저 사람들 깨달아가지고 돌이켜서 회복되고 그 병 고침받고 변화되고 이런 거를 내가 원치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야 되는데 이사야를 보내면서 야,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저 사람들은 강팍한 사람이니까 그냥 나비로도. 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큰일 나. 은혜 받고 돌아오면 큰일 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이제껏 믿고 있는 신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그냥 강팍하게 두고 깨닫지 못하게 두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는 사람이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마. 저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 하지 마.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적 보여주지 마. 저 사람들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변화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속마음이 뭐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6장 12절 13절 보면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주민의 10분의 1이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구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하신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유대 백성들에게 다 보낸 이유가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전에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말씀한 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 심판을 경고를 계속해도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너 가서 바른 소리 해도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왜? 이미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야. 저 사람들은 그냥 심판받아야 돼. 그냥 나비둬. 심판받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거부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아유 안 되겠다 심판해버려. 딱 마음이 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지금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다 쓸어버리고 다 바벨론에 잡혀가고 바벨론 쳐들어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남은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 사람도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께서 바른 소리를 하고 아무리 주께서 기적과 이적을 해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한 것이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감동과 은혜가 받아서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기적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안 돼. 아니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못 받아. 순종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심판받도록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말씀을 듣고 간절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을 믿고 그래 내 삶이 말씀 앞에 잘못됐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둬요. 왜요?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으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렇게 그늘진 거예요. 저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저 사람은 도무지 믿질 못하니 심판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그래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의 온전치 못한 행동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거 까먹잖아요. 나중에 인생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저분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강팍함이 탁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행동을 안 해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심판이 이렇게 그늘진 거예요. 드리워진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 말씀하면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왜요? 심판받아야 때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 헷갈려요? 안 믿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안 믿겠다. 근데 못 믿는 건 어떻게 해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렇게 기적을 막 행하시고 귀한 말씀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너무 강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만약에 계속 강박하잖아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심판받을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줘도 믿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하나님이 못 믿게 만들어요.
너무 강팍하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믿지 못하는 사람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중에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못 믿게 만들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믿게 해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가 순종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가 탁 들어왔을 때에 회개하는 은혜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멀어졌으면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다 믿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강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도무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못 믿게 만들어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강조하고 내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너는 믿질 않았잖아. 하나님 딱 막아버려요. 은혜를 딱 막아버려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줬는데 주의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교회 안에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여가 생활이에요. 교회 오는 게. 그냥 평생 습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해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변화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 왜 저 사람들은 못 믿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 이사야의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구나. 저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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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예?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좋은 마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며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작은 소리라도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됩니다. 그것마저도 안 하면 이제 말씀에 마음이 안 들어가요.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요, 감당이 안 돼요. 왜요?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지경까지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왜 감동이 안 되죠? 하나님 좀 감동 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죠? 하나님 눈물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좀 하나님 나에게 감동 달라고 해야 돼요.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도무지 변화가 안 되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막았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못 받게 막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하나님 막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1절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소명받을 때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며 막 천사들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사야는요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 말이에요.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존귀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봤어. 구원자 대신 예수를. 그러나 강팍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42절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우며. 뭘 당할까 두려워요? 출교가 뭐야?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는 교회 헌법에서 보면은 출교라는 권징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제대로 못하고 직분자가 제대로 못하면요, 헌법에 보면은 징계를 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교회에서 덕스럽지 못하면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징계를 해, 징계. 딱 이렇게 그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뭐냐? 어떤 징계냐? 그것 중에 하나가 뭐야? 출교야, 출교. 그게 공동체에서 내쫓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 못하게 해요. 단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공적인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꾸 죄를 지면은 그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 직분에 대한 소정을 가지고. 근데 이 한국교회는 권징을 잘 안 해요. 왜요? 권징하면 다 나가버려요, 사람들이. 나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갔다. 그러니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리 안에서 주어진 건데 그걸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부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가 되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때문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담당하니까 그 바리새인이 인정하는 것만을 해야 돼. 바리새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 바리새인은 누구를 싫어해? 예수를 싫어하니까 너 예수를 따라다녀? 그럼 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야. 이게 바른 쫓겨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출교를 시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못 믿게 만들어, 못 믿게 만들어. 왜요? 겁이 나서 바리새인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그러니까 이게 숨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을 탁 죽여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뭘 더 사랑한 거예요? 무슨 영광?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뭐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그거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제가 전임전사 탁 나가니까 항상 그 목사님이 그래요. 담임 목사한테도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할 수 있냐. 날마다 교육자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때는 싫었어요, 그런 얘기가. 자기한테 잘하라는 말인지.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지도하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여러분을 신앙적인 권면하는 목회자도 신뢰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신뢰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 목회자 말고 그냥 하나님과 직동계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필요 없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해, 집에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공동체예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신뢰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데, 사랑할 줄 모르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첫 번째예요. 그죠? 첫 번째라.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인데, 여기는 거꾸로 됐잖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저거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부터 50절은 뭐냐? 이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못 믿게 만들겠다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내가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볼까요?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과 똑같대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왜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요. 죄로 얼룩진 사람에게 어두운 자를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까이 하면은 어둠이 물러가겠죠.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줘요. 그리고 47절 보세요. 47절은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무엇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 아까 이사야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구원 못 받게끔 이렇게 딱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게 온 거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꾸어서 구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무엇 받아요? 구원받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강팍하고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위대하고 좋은 신앙을 자꾸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겠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강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못 믿어요? 심판 받을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생명이라 마음속에 해석해서 변화되고 순종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못 믿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다. 너 심판받으라.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지 잘못 믿어가지고 심판받으면 되겠어요? 마지막 한 절만 제가 읽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죠. 그죠? 그러면서 3장 17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며? 구원을 받게 하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강팍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볼 때에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 믿어지지 않아요. 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간구해야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팍함으로 듣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하나님 은혜 안 줘요. 너는 심판받을 사람이야. 넌 도무지 믿지 못하잖아. 예수의 말씀을. 말해도 순종하지 않잖아. 그럼 너 강팍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평생도록 자기 자신의 싸움하고 일 때문에 싸움하고 죄 때문에 싸움하고 근심 걱정만 막 싸우다가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 왜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 이거 십자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멘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